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9장 또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되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십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 보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면 깨끗하게 고쳐주는 것처럼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이처럼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또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질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 우리의 영혼의 질병,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진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나 성경 시대나 그러면 중풍병이라는 이 질병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질병입니다.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참으로 힘든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이 오게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그 질병 중에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뇌혈관 질환이죠. 뇌경색이나 또 뇌출혈로 인한 그러한 한의학에서 말하는 중풍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뇌는 우리 몸에서 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뇌에 얼마나 많은 피가 공급이 되는지 심장에서 무려 15% 되는 피가 다 뇌로 간다고 해요. 산소는 20%가 뇌로 갑니다. 그만큼 이 뇌질환으로 인한 질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치사율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분명 고통의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을 누군가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심상째 그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꼼짝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야 이랬어요. 소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연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꼼짝할 수 없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8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병자를 도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 있는 중풍병자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 또한 그 고침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치유의 과정 속에 유유히 흐르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이 중풍병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한 사랑의 섬김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누구네 집에 들어갔는데 뭐 근처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상째에 누워있는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비켜달라고 했겠죠. 근데 야속하게도 사람들은 비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없으면, 또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러한 논리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19절에 보면 이 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에 있는 기와를 뜯어내고 큰 구멍을 내서 그 병자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인가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러한 많은 무리들로 인한 장애물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사람들의 비난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 집주인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기 지붕을 말도 없이 뜯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서민의 주택은 보통 흙벽돌로 된 단층의 슬라브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평평해요. 그리고 방이 하나 있고 구조가 아주 간단한 그런 가옥 구조입니다. 지붕은요, 대개 이제 나무로 들보를 세운 다음에 위에다가 집 같은 거,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으로 흙을 막 이렇게 짓이겨서 그렇게 해서 위에다가 이제 얹어서 비를 그렇게 맞거나 햇빛을 맞게 됩니다. 좀 나으면 거기에 기와를 얹거나 나무 판자를 얹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집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침상째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지붕이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한 이런 모든 수고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으면서 정말 여러분, 지붕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지금 안에서는 예수님이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마 이것은 집회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머리 위에서 흙이 이렇게 부스러기가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안해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한번 천장 보세요. 혹시 흙 떨어지지 않나? 아마 분명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또는 수군거리고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아마 유별나다고 했을 겁니다. 좀 믿어도 작작 믿지. 이러한 시국에 무슨 예배를 드려, 이 코로나에.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또 막 한성질하는 사람들은 그 지붕을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냐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은 그 모든 비난이라는 장애물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면이라는 장애물도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에게 교양 있게 보이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극성 맞아 보이는 것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었습니다.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불편함과 시간과 물질을 감수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결국 그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치 장애물 경주를 하듯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지붕을 뜯으면서 집회를 방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병자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 귀한 마음과 사랑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이나 또는 금전적인 손해나 또 그 지붕을 뜯어야 하는 수고나, 그것이 진정한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장애물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과연 나을까? 손가락 하나 끔찍할 수 없는 이 친구가 과연 나을까?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고칠 만한 사람이니까 고치지. 지금 이 사람은 한 번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과연 될까? 그래, 우리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 정도는 도와주고 수고를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정확히 그들이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또는 이웃이었는지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을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럼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늘 자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과연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 이러한 수고와 섬김을 통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도 누군가의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 석병교회가 지난 60여 년 동안 지내온 모든 것들, 남모른 그러한 사랑에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지인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함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파벌의 문제,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냐 말아야 하는 문제, 예배 때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주일날 애찬의 문제, 방언의 문제, 부활의 논쟁,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와 문제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통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사랑의 수고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치유 사건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또한 그 중풍병 걸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원하는 것이 뭡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치유함을 받는 것이죠. 다른 얘기는 아무리 해도 귀가 안 들립니다. 왜요? 빨리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침상에서 꼼짝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줘도, 좋은 차를 갖다 줘도, 의리의리한 집에 갖다 놔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질병의 문제 말고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나중에 뒷부분에 24절에 가서야 이제 그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질병은요, 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오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요, 죄와 관련이 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행하게 되면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육신의 질병 이전에 영혼의 질병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1절 한번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죄를 사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람이 죄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냐? 하나님 외에 죄를 살 분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그 얘기가 나왔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과 음모를 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 이후에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그냥 죄만 고쳐주고, 그냥 병만 고쳐주고 보내면 되는데 왜 이 제사함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오해와 반발과 공격을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자청하셨다는 거예요. 오해를 자청하시고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오해를 자청하시고 고난을 자청하시고 십자가를
자청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정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셔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의 이례적인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원한 치유를 위한 영적인 질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늘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 속에서도 굳굳하게 서 있는 소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기에 결국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그 사랑의 기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사랑의 동력 속에는요, 믿음이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예수님도, 또 그 병자도 다 믿음이라는 틀 위에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을 보면 대개 병자가 치유받을 때 여러분 그 병자의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했습니까?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병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구기도,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네가 기도해야지, 어려움 당한 네가 기도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남이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신비이고 믿음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힘들게 그 병 걸린 사람을 침상을 메고 온 것일까요?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서 모든 수고와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까지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내린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다 과정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여러분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 가운데 믿음이 빠진다면 그것은 그냥 수고로 끝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빠진다면 그냥 부모의 수고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함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연히 침상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에 가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요, 그런 치유의 역사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 그 환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저들이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여전히 그 환자는 그냥 집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천리향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천리향은 천리까지 그 향기가 그렇게 간다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입니다. 원래 이 나무의 이름은 수향나무, 서향나무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경사스럽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향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기인한 사랑의 수고는 마치 천리향과 같습니다. 굳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 향기가 어떻게 해요? 천리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믿음으로 감당했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그 소문이 퍼지고 그 복음이 퍼지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친구들의 사랑이 알려지고 여러분이 석병교회 가운데 이러한 천리안과 같은 사랑의 수고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섬김과 사랑이 흘러가고 또 퍼져가고, 저는 여기 와서 석병교회를 처음 알았지만 제가 몇 분들에게 석병교회를 여쭤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근데 다들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포항분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오고 갈 데 없는 분들을 돕고 지역을 섬기고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했던 교회로 포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저희 교회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기에 여러분, 그러한 귀한 소문, 좋은 소문이 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치유의 사건은 말씀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22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고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22절,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르시되 말씀하셨잖아요. 또 24절도 보겠습니다.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료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침상에서 꼼짝도 못한 그 환자를 어떻게 그 의료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무속적인 그런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치유한 게 아니었어요. 뭐로 고쳤다고요?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신 것 뿐입니다. 죄사함의 은총도 병자의 치유의 역사도 다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모든 치유의 사건 이후에 고침받은 중풍병자나 또 그들을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나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동일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런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침상에 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전히 지금 병상에 있는 아버지와 많은 그러한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영적인, 마음의, 삶의 중풍병이 걸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죠.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올 때
그들에게도 놀라운 이러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